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다시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몇 분의 또 손님이 계시네요. 홍승진 선생님과 또 전혜선 씨 두 분께서 저희 교회를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이 부자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많이 닮으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제가 어렴풋하게 들었습니다마는 두 분은 저 브라질에서 사시다가 지금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과 며느님이 지금 미국에 유학 비자로 오셨는데 어머님이 또 비즈니스를 잘하셔서 이 브라질에서 돈을 벌 만큼 많이 버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영주권을 좀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면 아마 앞으로 저희 교회 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우리 한인 동포를 돕고 또 저희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좀 길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아까 노래를 불러주신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정 집사님 또 제가 보니까는 아마 와이프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는 왜 오셨느냐면 저 장모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 저 신경숙 집사님의 언니시죠. 그래서 신경숙 집사님의 그 언니인 그 우리 장모님을 저희가 잘 붙들고 계시면 저 가족이 자주 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노래를 듣고 싶으시면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많이 좀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우리 김덕순 자매님도 오셨고, 그리고 또 한국에 갔다가 우리 또 이호심 집사님도 오셨고, 그 외에 또 보니까는 우리 저 하재련 우리 연하백님 옆에 앉은 분은 아들입니까? 정민석. 예, 맞습니다. 저 2년 전인가요? 지금 그 대한항공인가 취직이 됐지만 이곳에서 3년간 그 항공 조종사 훈련을 받는 청년인데요. 여기 너무 멀어서 안식일날 교회는 못 오지만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주 신실한 우리 젊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딸 가진 분이 계시면 잘 봐주시고 아주 신앙이 좋은 그래서 교회 오셔서 그 가족 문제 좀 다 해결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딸을 좀 이렇게 빨리 시집을 보내야 하는데 못 보낼 분 좋은 청년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정말 이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이 교회를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들로 하신 말씀이 아들로 그랬지만은 이게 사실 이게 번역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그냥 아들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3절까지 본문이지만요. 자, 여기부터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그랬지만 사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게. 근데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이 조상이 바로 히브리에 다시 말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유추해서 거기다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아들로, 즉 아들 안에서 혹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글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는 끝에 서자가 글서자예요. 그죠? 편지할 때 그 서자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그
이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편지예요. 서간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간문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서간문에는 제일 처음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어릴 때 저도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군대 있을 때도 편지를 쓸 때 항상 어떻게 써요? 어머님 전상서. 이 추운 날씨에 이 엄동설 안에 잘 무고하시고 잘 계십니까? 불초소생 불효자는 지금 잘 지내고 어머님 아버님의 이 돌보심과 염려 덕분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누가 쓰고 있는지, 그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받는 사람, 그리고 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인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형태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래서 받는 사람에게 무엇한다고요?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게 사실 정상적인 편지지만은 오늘 이 글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면서 이 글 자체가 처음부터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아주 묵직한 논쟁 혹은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그 시작은 어떤 신학적인 설교나 아니면은 하나의 강의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마침은 또 어떻게 마칩니까? 마침은 편지로 마쳐요. 13장 25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하라?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이달리아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엇하느니라?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끝은 반드시 또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편지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편지냐 뭐냐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다 깜빡 잊었습니다만 오늘 아주 여러분 특창이 참 좋았죠? 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좋은 찬양을 불러주시는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을 푸는, 특별히 1장 1절 2절을 푸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비교, 대조. 이 1장 1절과 2절이 서로 같은 내용을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어떤 대조가 있습니까? 첫째, 시간적인 대조가 있어요. 1절에는 언제 이 편지를 썼습니까? 어떤 시간이 나옵니까? 옛적에. 그 다음에 이 2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다시 말해 세상의 끝에. 그 다음에 1장 1절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2절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과 계시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했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아들을 통해서 한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나 2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양쪽 다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1장 1절 2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다는데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고 하면 히브리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2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모든 무엇을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들은 것을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들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되니, 공변되다고 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구원을 어떻게 하면 등한히 여기면, 무시하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이 주가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나왔는데 무엇입니까?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은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주의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놓칠지도 모르는 큰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확증하시고 이 구원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채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할지니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어떻게 해요?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을?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특별히 안식일마다 목사가 이 목을 놓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다 가실 때 어떻게 해요?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나가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근데 은혜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나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가실 때는 이제 세상에서는 멋대로 사세요. 그래서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모두도 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면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위로, 다시 말해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 나는 그거 인정한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행동을 변화시켜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다 선생님이 되셔야 된대요. 우리 이용무 사장님이 지금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아직도 어떻게 해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어떻게 해요? 젖을 먹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저 안식학교 시간에 다 뭐 합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무엇이 되자? 선생이 되자. 그래서 다 이제 한 소리씩 돌아가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편해요. 솔직히. 그죠?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만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화딱지가 나. 그래서 교회를 안 올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면 요즘에 안식일학교 출석생이 제가 세보니까 한 5명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들음과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믿음을 더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성숙하여 선생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하나의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누구와 누구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그림에 보면 누구와 누가 나타나 있어요. 자, 가운데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2장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뭐예요? 오늘 요거 마치면 제일 먼저 밥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아들. 예, 아들. 그 다음에 옆에는 누가 나타나 있습니까?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에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과 천사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한대요. 근데도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얼만큼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하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는데 왜 아들과 천사를 비교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오세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얼만큼 뛰어남은.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7절에도 보면 저를 잠깐 동안 누구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에는 다 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피조물 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높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능력도 많아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천사보다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이신 그런 분이라.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요. 유대문헌에 나중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이게 참 만날 수 없는 분인데 그런 중에도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고 돕고 그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아주 인간과 친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보다 더 친근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 천사를 어떻게 해요? 사실 해석상에 따라서 달라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냐 아니면 천사가 숭배하는 거냐,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습니다만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교했다. 그렇게 하지만은 김순태는 그러지 아니고 히브리서 1장을 제가 1장, 2장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는 예수님은 천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원래는 천사보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셨지만은 2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 낮아지신 순간에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천사보다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1장, 2장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유는 천사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바로 김순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들이시든지 제 해석이 맞으니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은 천사보다 높았지만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가시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2절 중반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칭호, 예수님에 관한 그분의 그 모습이 8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첫째,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아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유의 무엇이고 후사, 상속자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으셨다. 창조주이시고 네 번째, 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했습니까? 영광의 광채.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빛의 그 찬란한 광채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본체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상. 다시 말해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동전을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만듭니까?
동전을 어떻게 이 금속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물에다가 부어가지고 딱 찍어내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딱 찍어내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형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사람들에게 딱 찍어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세요? 붙드시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8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8가지의 모습을 오늘 지금 여기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천사보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셨다가 천사보다 낮아지셨다가 다시 천사로 올라가시는데 이 3가지 신분의 변화 중에서 이 8가지의 예수님의 모습들은 언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다 아시니까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 분명히 예수님의 3단계 변화를 다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것들을 그러면 어느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시기 전의 모습이고 낮아지신 모습은 어느 것이고 다시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분리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천사보다 높으셨을 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그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만물을 붙드셨어요. 사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자, 이 붙드신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은 sustain, 유지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이제 너희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붙들고 계세요. 근데 그 붙드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에서 그것이 나옵니까? 그 능력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다가 그랬어요. 참 거기는 한국인들이 막 많이 모여와서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얼마 전에 10만이었는데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15만 명이라고 그래서 참 우리 올랜도도 한 10만은 그만두고 5만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는 사람도 많지만은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럼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열었지만은 안 되니까 망해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은 그것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해갔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뭔지 아세요? 간판집. 간판집이 제일 잘 된다고 해요.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이 안식일교회도 굉장한 위기예요. 안식일교회도 굉장한 위기인데 안식일교회가 어떤 위기냐면 한때 영어학원이 제가 근무할 때 영어학원이 한 50개가 됐어요. SD 영어학원이 한 50개가 됐는데 최근에 너무 안 돼가지고 문을 닫고 닫다가 이제 15개만 남았어요.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어학원에서 일하던 목사 한 사람을 일반 그 교회로 보낼 때 받아주면 1억 5천만 원을 껴서 줘요.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1년에 침례를 주는 사람이 안식일교회에서 침례를 주는 숫자가 6천 명인데 교회를 떠나는 1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수가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는 100개짜리 교회, 우리 교회 다 이게 어른들 모이면 100명인데 이 100명 정도 되는 이런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까? 40개가 문을 닫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세상이 변하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할지라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장합니까? 제가 이 한국 안식일교회 지금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목사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 힘이 어디서 나와요? 능력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이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기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봤더니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시되 구원하시되. 근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저가 그 무엇을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어떻게 하사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고치고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 말씀에 있음에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서 잘 되나? 적당히 사는 게 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타협도 하고 안식일 날 좀 장사도 해야 될 때는 좀 장사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봐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눈치껏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살아서는 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면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진리를 어떻게 하면 버린다면 재산을 얻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아라. 왜?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다.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하는 말.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속임수라고요? 사단의 속임수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진리를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를 타협해야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마귀의 속임수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마귀에게 지금 빠져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래요. 에이 뭐 11조 그냥 그걸 뭘 내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떻게 해요? 말씀의 뜻대로 살 때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모든 것을 그분께 어떻게 해요? 바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100% 살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면 고지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셔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경고가 있어요. 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떠나면 그분은 그대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떠나실 것이다. 그의 손은 그대가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빨리 흩으실 수 있다.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고 번 돈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질 겁니다. 다 흩어질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내시고 모은 돈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가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에게 어떻게 하게 되면 임하게 되면 그대는 형통할 것이다. 네, 교회 증언 2권 4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고 좀 써놓으세요. 이런 말씀을 언제 또 합니까? 여러분 좀 적으시고 여러분 냉장고에다 맨날 붙여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신념을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면 좋겠어요. 이 올랜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그 미국 유행가를 들어봤더니 거기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드시는 그 사실을 오늘 경험하시고
오늘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더 길게 하려는데 지금 설교에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쯤에서 마쳐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여러분 좀 주를 향해서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름 모를 그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저는 우리 주보를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우리 김다복수 집사님이 사실 큰 슬픔을 당했어요. 그렇게 어여쁘고 사랑하는 며느리를 잃으셨지만은 그분의 신앙이 흔들릴 법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밥솥을 5개를 주셨는데 제가 현미밥 아니면 밥을 안 먹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다복수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선물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신영 장로님이 이제 이 위기, 이 슬픔의 시절이 지나고 언젠가는 또 이 땅에서 다시 사시기 위해서 또 참 재혼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 김다복수 집사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만한 좋은 분을 저는 보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모든 것을 그분께 어떻게 함으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저희 집에 이제 그 쓰레기가,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쓰레기가 막 쓰레기통에 가득 차가지고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이 쓰레기통 앞에 뭐가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삐쩍 말라서도 힘밖에 믿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통을 이제 내놔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차 오는 소리는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그거를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거를 해서 그런지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날 줄 알았는데 지금 3주가 지나도록 났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김윤섭 집사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김윤섭 집사님이 막 진짜 여러분 아프시면 가세요. 정말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쫙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문제는 통증은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답답한데 제가 25살 때에 허리를 다쳤었어요. 그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기어다녔어요. 근데 3일 후면 교회 전도회가 시작되는데 제가 그 교회의 학생 전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쓰러지면 그 일은 다 망하는 거예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제가 정말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기어서 교회까지 가서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허리를 고쳐주십시오. 20분 기도했는데 제가 기어서 갔다가 딱 서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생각이 나서 어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3주 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서 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어제 저녁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통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마 김윤섭 집사님이 잘 지압을 해준 거겠지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통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고치려고 제가 거꾸리에 이제 매달려요. 제가 사실은 맨날 앉아서 공부하는 바람에 이 척추가 하나 이렇게 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고치려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 자세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는 제가 이제 아마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허리로 인해서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하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대가 모든 것을 그분께 어떻게 함으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그대는 형통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이 1년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이 교회에서 체험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들 예수께서 천사보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이름을 가지셨을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명하셨으면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금하셨으면 그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다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림을 받는 오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1년을 주님께 바칩니다.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바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백성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저 하늘 안식에도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난한 2017년을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할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